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조금만 자라면 어린이집에도 가야 되고요.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입시 경쟁에 또 접어들어서 노력이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또한 대학에 들어가면 더 힘든 취업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20대들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이 비트코인 때문에 20대들이 지금 저희 이제 사모가 상담센터에 다니잖아요. 이 비트코인 때문에 상담센터에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비트코인 때문에 돈을 다 잃어가지고 문 밖을 나오지 않는다고. 지금 20대들이 지금 이 돈이 생기면 뭐 주식도 하겠지만 이 가상화폐, 이 그냥 보이지 않는 돈에 그냥 너도 나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도 하고 여기도 하고 뭐 주변에서 해서 돈을 뭐 벌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뭐 뉴스에서 뭐 누가 비트코인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20대들이 지금 거기다 막 투자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뚝뚝 막 떨어지죠. 막 지금 돈을 막 지금 자기 돈을 지금 다 못 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담센터며 수많은 20대들이 지금 죽어나간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보게 되고 이야기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태어난 우리 모두는 걱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똑똑한 사람이나 우매한 자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 탈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늘에 가면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슬픈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제 걱정을 이제 거기다 써가지고 붙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써놓은 그런 걱정과 슬픔, 아픔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른 걸로 바꿔올 수 있는 기회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 더 작으면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이 자신의 걱정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걱정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 하늘에 가서 그 나무 앞에 서서 자신의 걱정을 쓰고 거둔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결국 다시 가져오는 걱정이 뭐냐면 내가 쓴 걱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나마 내가 하는 걱정이 남들 하는 걱정보다 슬픔보다 아픔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슬픔의 그 종이를 그 열매를 다시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여러분 모두가 겉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일 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시커멓게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우리, 슬픔이 많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걱정이 많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욥의 말처럼 우리는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으로 인해서 주저앉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작가 알렌 드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보다 걱정에 물들지 않는 인생을 살라. 걱정 없는 인생보다 걱정에 물들지 않는 인생을 살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걱정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알렌 드보통 작가는요, 걱정하는 습관은 비단 자신의 생각만에 종먹는 게 아니라 당신의 걱정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9개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한다고 하죠. 아까도 제가 CT 검사 잠깐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그냥 한우 카페 가끔씩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발됐다, 어떤 사람은 다른 유형으로 변화됐다, 뭐 안 크게 커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이미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로 나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미 그렇게 됐어. 막 이렇게 막 걱정이 막 점점점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열의 9개는 그렇게 걱정한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걱정하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한우 카페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제가 그 암이라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하루 종일 허우적 되는 거죠. 막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중간 CT 검사가 안 좋게 나가지고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그냥 제 삶을 갉아먹고 있는 게 그냥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걱정 때문에 심각하게 주저앉은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걱정을 어떻게 해결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은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욥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걱정이 없이 살아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서 우리 1장에 보면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았냐면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다라고 직접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뉴스에서, 인터넷 기사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의 재산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잖아요. 고일준 목사의 통장에 얼마 있다, 차가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보통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나 이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회장이나 이 정도 되는 사람 정도 돼야 재산이 얼마다, 주식이 얼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얘기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 재산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욥의 재산이 얼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누가 봐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던 그 욥의 인생에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걱정의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너무나 잘 살고 잘 믿고 있던 욥을 이 사탄이, 귀신이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산을 건드리고요, 건강을 건드리고요, 그의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걱정의 근원은 세 가지입니다. 돈, 건강, 가족입니다.
욥이 당했던 돈, 건강, 이 가족이 걱정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을 때 걱정하죠.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비트코인 해야 되나? 주식에 뭐가 올랐는데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내가 복권을 해야 되나? 뭐 복권이 재미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걱정하다 보면 복권이 생각나고 주식이 생각이 나고 비트코인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이 무너질 때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러다 큰 병 얻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걱정하기 시작하죠. 가족이 좋지 않을 때, 가족이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은 늘 끊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처럼 걱정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 여인에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걱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걱정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걱정을 삼키지 않고 내뱉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삼키지 않고 내뱉어야 해요. 안 좋은 것을 삼키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죠.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얼른 내뱉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명절날 있는데 제가 이제 컴퓨터 책상에 컴퓨터 하는데 저희 다현인지 정연인지 시야가 말았다 해서 제가 종이컵에 시야를 받고 바로 화장실에 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거기 옆에다 놓고 타자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보니까 보리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야를 보리차인 줄 알고 순간 마셨다가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시야구나 해가지고 제가 삼키지 않고 얼른 화장실 뛰어가서 뱉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건강이 좋지 않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 됩니까? 아니죠. 얼른 내뱉어야죠. 얼른 내뱉고 헹궈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걱정을 어떻게 내뱉어야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안에서 걱정을 내뱉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안에서. 욥기서 1장 5절 말씀은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욥이 매일 아침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왜 아침마다 자식들을 위해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가 5절 이 후반절 잘 나와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내 자식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는 이 걱정을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함으로 걱정을 내뱉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즉 자식들에 향한 이 걱정과 근심을 예배를 통해서 내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마귀와 악한 권세를 떠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항상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앞세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군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또한 찬양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정말 간절하게 더 주님 앞에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안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물질로 걱정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로 충분히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 삭개오, 그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요? 키가 작은 것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이 세리, 세금 걷는 활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떠나가고 자신이 늘 외로웠던 사람의 그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걱정을 해결했는가? 물질로 더 걱정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00만 원의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80만 원 지가 삥 치는 거죠. 물질로 자신의 걱정과 근심을 채워가기 시작했어요. 물질로 해결했던 삭개오는 돌아온 건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외면과 외로움이었습니다. 늘 외로웠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걱정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맥으로 해결하기 시작한다면 다가오는 것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하여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걱정과 불안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기 전에 또한 산책하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제가 살 길이고 이것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안에서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염려, 걱정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걱정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나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걱정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걱정이 될 때 하나님께 걱정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욥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걱정 혼자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자식들에 향한 걱정을 내뱉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와서 한 시간 그냥 앉았다가 그냥 말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냥 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주일날은 이 11시에는 주님 앞에 나온 시간이었으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저 혼자 떠들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귀와 마음으로 듣는 교제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없던 나에게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였고 나를 살린 게 사람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저를 소생케 했는지 모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청소년 시절 그 누구에도 선뜻 말에 걸지 못하고 있을 때, 중고등학교 시기를 그렇게 보냈대. 대학교에 들어가서 YM이라고 하는 예수님들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 예배 안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익준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잘하고 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인지, 너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며 감사한 사람인지 너는 존귀한 자녀다라고 그 예배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눈물의 예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대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인 지도자는 너무나 큰 지도자였죠. 능력의 지도자였죠. 그런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 마라. 담대하라. 쫄지 마라. 네가 내 명령만 지키면 너도 모세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고 이 수백만을 이끄는 능력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언제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 소망합니다. 저의 찬양을 통해서 슬픔이 희락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기 소망합니다. 저 안에 이런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통해서 걱정을 가지고 오셔서 이 예배의 첫 시작부터 주님께 걱정을 맡겨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걱정이 해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배 안에서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걱정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기도로 걱정을 내뱉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욥이 평생 걱정 없는 삶으로 나아갈 것 같았지만 큰 시련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욥을 건드리기 시작하죠. 돈, 건강, 자녀의 문제로 욥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리고 건강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욕창이 나서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 욥의 상황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마음을 더 근심케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동안 너무나 친하게 지냈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고난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거죠. 쉽게 생각하면, 고목사, 네가 이렇게 암에 또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 건 너 안에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잘 못 살아서 그래. 너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누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가장 아픔을 당하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가 이렇게 큰가?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2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사순절 기도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그 병을 알게 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사단이 어떤 정죄의 마음을 주냐? 너 안에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이 죄 때문에 너 이런 병 걸린 거야. 라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불쑥 들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조태성 목사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병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게 아니라고 저에게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게 되고 정말 기쁨으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백에 친구 3명이 왔는데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진 거야?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지방의 동대문에 저희 나사렛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셨죠. 그래서 다리가 소아마비니까 다리를 쩌뚝쩌뚝 걸으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단에서 지금은 거의 은퇴하셔야 되는데 아직 안 하시는 그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부교육자를 정말 종보다도 못하게 다루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대놓고 부교육자 맨날 욕하고 부교육자한테 돈 1,000원이라도 주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니까 같이 또 예배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성도라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이 부교육자를 누가 성도가 챙겼다. 그러면 그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쥐잡듯이 잡는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 교회 정통이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이제 1월 1일 넘어가고 예배 끝나고 전통이 뭐냐면 다 같이 온 성도가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기도하는 게 정통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떤 산을 가야 되는가 그 탐방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 쩔뚝거리는 전도사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 맨날 고된 이 부교육자 생활에 그 탐방을 맡겼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무리가 돼가지고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 80년도에. 그래서 안에 고름이 닫혀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수 병원에 입원한 거죠. 근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울의 삼각산 이런 데 보면은 거기가 뭐 영적으로 막 세다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산 반 가려면 이쪽에는 이제 무당들이 많고 이쪽에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이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하는 유명한 권사님이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이 전도사님 보고 목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목사님 힘드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도사님이 그동안 기도 안 하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전도사님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그때 받았던 그 말의 상처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할 만큼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고 있을 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죄의 말이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말 건강하게 이제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은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죠. 친구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너가 죄가 있을 거라고 너는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정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욥이 포기하지 않고 했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 고난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처절하게 고백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걱정을 기도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3차 항암을 하고 와서 제가 5일 동안 못 먹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고 속이 울렁거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 육체의 괴로움이 더해지면 불안한 생각과 걱정이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다시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다가오죠.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제가 저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믿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욥의 고백이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 안에 이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목사야, 너의 길은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치료가, 이 시간이 너를 단련하는 시간이고, 이 단련할 시간이 너를 깨끗한 정금, 순금,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귀한 사람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걱정을 기도로 주님께 내뱉기 시작한 거죠. 누워만 기도만 한다는 것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먹방 방송도 많이 봅니다. 맛있는 녀석들, 백반갱, 그것을 보면서 내일은 무엇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식욕이 생길 때까지 계속 봐요. 그걸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먹방 방송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는 녀석들, 그 짤방송, 뭐죠? 그 백종원이 외국에 나가서 먹었던 스프리터 파이터인가? 그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내일은 탕수육 먹어야 되겠다. 내일은 염소탕 먹어야 되겠다. 혼자 이런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걸로 이제 제 마음을 순환시키지만, 그러면서 또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 부정적인 생각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걱정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믿음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너가 가는 길은 너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지금 이 시간은 너를 단련하는 시간이고,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너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쁜 믿음의 말씀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될 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걱정을 내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한